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엄지척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엄지척. 네. 네. 뭐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마스크 벗고 이제 인사할 날이 빨리 오겠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면 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예전에 또 이런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 대승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대승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사주일로 진행합니다. 오늘 교사는 귀한 사명자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오프라 윈프리랍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분을 흔히 이제 토크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 MC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유재석 씨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는 아주 토크의 대가였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다른 잡지사에 이제 칼럼을 기고했는데 14년 동안 기고했던 이 칼럼을 이제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엮어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영어로는 What I Know For Sure라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영어로. 예. 근데 우리나라의 책 제목은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을 뛰게 하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자기 가슴 막 뛰게 하는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1969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시 잭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학교에 오셨다는 거죠. 이 제시 잭슨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저격당할 때 옆에 이분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제는 흑인은 흑인, 백인인 백인 이게 따로따로 다녔던 이 학교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종차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별이 좀 완화되면서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 때 이제 백인과 흑인이 함께 다니는 그런 학교에 오프라 윈프리가 다녔답니다. 이곳에 이제 제시 잭슨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종차별을 사라지도록 길을 닦아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싹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 딱 꽂히겠는데 이 제시 잭슨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탁월함은 인종차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야에 탁월하면 그분이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쓰임받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예방을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 죄송하지만
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러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예방을 잘함으로써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인종차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다. 그러니 탁월해 주십시오. 탁월해지십시오. 이 말이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에 탁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빨리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큰 도화지에다가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상에 이제 붙여놓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걸 놓고 계속 그 말을 붙잡고 공부를 하고 그 말 때문에 어려운 일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한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이 느낌 내용을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되는데 탁월함은 인종차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에다가 자기가 느낀 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공하고자 한다면 탁월해져라. 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너 또한 세상의 최상의 너를 제공하라.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딱 적어놓고 이 구절들이 이제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탁월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눔에 탁월할 것, 호의를 베풀 때 탁월할 것, 노력하는 것에 탁월할 것. 중간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판단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없을 것이다.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자.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제 눈에 들어오고 참 마음에 울림이 왔었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님의 가르침은 오프라 윈프리의 가슴에 울림을 남겼고 그 울림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이렇게 승화되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고 울리고 감동을 주는 존경받는 이 시대의 여성으로서 쓰임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귀한 일에 처음에는 누구를 만남으로써 제시 잭슨 목사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걸 적고 그것을 삶으로 승화시켰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체육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저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막 가슴을 쓸어 넘칠 정도로 내가 저분을 못 만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감격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저분을 안 만나야 되는데 막 그분만 생각하면 위가 쓰리고 머리가 아파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스승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저분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존재가 돼야지. 나 저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찾아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저분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정말 가슴을 쓰려내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동족들에게 눈총을 받고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서로 삭개오는 더 악날이 줄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대적하니까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원좋게 해주고. 근데 그런 소문보다도 삭개오의 마음에 다 울림을 주는 그런 소문이 뭐였냐면 자기와 같은 죄인을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친구가 되어준다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마음속에 이제 소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있을 때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길가에 싹 나와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길을 미리 예측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이제 나무에 오르죠. 우리는 그걸 이제 뽕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뽕나무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오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얼굴 딱 들면서 삭개오야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말 듣자마자 삭개오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이 많은데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제가 나눠줄게요.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재물치 하나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말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이 확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180도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강압적으로 뭐 말을 해가지고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좀 말 듣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중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됐는데 이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이제 축복권의 상속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편에 봤을 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예수님께 여리고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삭개오 편에 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분을 못 만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가슴을 쓸을 넘길 정도로 귀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성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 이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만남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꼭 깨어가지고 또 부부라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건 그 사람도요, 가만히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장 복된 만남을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혹시 예수님 만난 분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대중에는 그 사람, 크지만 내 인생에 태클을 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건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또 이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상 오늘 교회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 인생 다 우리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내가 받은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받은 경험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어떤 영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스승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 11명을 제자를 불러가지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뭘로? 누군가의 제자를 만드는 스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스승이 될 것인데 스승이 될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 이것만 꼭 기억하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의 밑에 좋은 제자가 난다고 너희들 앞으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좋은 스승이 되려면 첫 번째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좋은 스승이 되려면 첫 번째 차별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명을 줍니다. 똑같이. 의심하지 않는 애에게는 뭐 많은 걸 맡기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적게 맡기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차별하지 않냐고 똑같은 사명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남들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남을 가르칠 만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맡긴 주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스승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부자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안내하는 사람이 막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좋은 자리에 안내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안내하는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호의를 보이고 가난한 자에게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차별할 수 있어요. 보여주는 것을 우리 차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여준 것을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괄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일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처럼 좋은 스승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나 또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 것은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집중하라고. 미국 UCLA 의학과의 교수가 이제 졸업생을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이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이제 이름을 이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렴 환자인 가정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한 명은 아버지의 매독으로 인하여 장님이 됐고 둘째는 귀가 먹었고 셋째는 폐렴이 걸린 상태에서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자, 이제 교수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당신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졸업반인 의대생들이 한결같이 그 애를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의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이렇게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장차 커서 누가 된다고요? 베토벤이 돼요. 베토벤. 보여주는 조건으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주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진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맡겨진 자녀들, 맡겨진 교회학교 자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이 되는 비결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에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 똑같이 이제 그걸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보고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 뭐 줄란가 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손을 딱 잡고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또 이렇게 세웠더니 안진뱅이, 남에서 안진뱅이가 또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고 얹히게 되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한 원수를 멸하려고 오셨다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먼저 믿는 선생님들이, 먼저 믿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교사가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은혜가요,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길, 그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시려면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또 기도로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스승이 되시려면 잘 가르치고 배운 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자, 오늘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고수와 초보자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도자기 만들 때. 여러분 고수는 돌림판 있잖아요. 돌림판. 요즘에는 뭐 기계로 팍 돌리는데 예전에는 발로 막 돌려가지고 차력을 내놓으면 돌림판을 발로 돌리면서 손은 자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릇에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흙을 이게 물 묻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예쁜 도자기가 만들어요. 고수. 근데 초보자의 특징이 뭐냐면 돌림판에 이제 흙을 올려놓죠.
발로 돌리고 신경 쓰고 또 이거 신경 쓰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뭉쳤더 이 그릇이 이렇게 엉겨져 버립니다. 그게 초보자의 차이지. 근데 이 초보자를 가르치는 고수는요, 어떻게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초보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고수 손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힘 빼. 그러면서 이제 돌림판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렇게 힘 빼라 하면서 고수 손을 따라 이렇게 초보자가 이렇게 다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언체인 멜로디를 생각나요. 오, 이거 좋다. 초보자는 그냥 고수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수가 하는 대로. 그러면 그대로면은 정말 이렇게 그릇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또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말해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찬양에 탁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찬양에 꽂혀. 근데 그 찬양 전체를 몰라. 어느 한 부분만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기만 알아. 그러면 또 불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런데 옆에 이제 애들이 아내가 들어요. 같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고단한 인생길, 왜냐하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해보셨죠? 예. 그냥 고단한 인생. 내가 불렀어.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나 얘들이 고단한 인생길. 예. 누군가가 식구 가운데 누군가 똑같이 부른다는 거죠. 이게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벽 만나에 신명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신명기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를 출애굽 2세대에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에게 계속 단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 참 신이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참 신이다. 이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섬겨서 그렇다. 하나님 참 신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2세대에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모두는 교사라고 했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사가 되시려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 교사라고 했습니다.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차별 없이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구하면 그 예수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좋은 교사가 되고 그 좋은 교사 밑에 좋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사의 사명은 귀한 일입니다.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를 믿고 맡겨주셔서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의 머리마다 이들도 하여 배움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예배 현장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한 가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서 예수 고수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